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 운동에 있어서만큼은 지속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지속하면 좋지만은요, 안 해도 됩니다. 공부, 운동,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한다든지 사회사업을 한다든지 기부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귀중한 일이 많이 있겠죠. 끝까지 하면 좋지만은 끝까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야만 되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안 하면 큰일 나는 게 있어요.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그거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숨 쉬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밥 먹고 잠자고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100% 확실한 가짜입니다.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하는 제자입니다. 지속하는 제자, 그래야 이 사람이 70인이고요. 그래야 지속하는 제자는 그리스도로 끝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지속이 어느 정도로 당연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일심, 전심, 지속이 있잖아요. 일심, 한 마음에 하나의 마음. 전심, whole. 지속, continue, continuance. 일심은 말 그대로 다른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전심, 내 인생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생명 거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되어지는데 일심이 돼야 전심이 되고 전심이 돼야 지속이 됩니다. 일심,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거에 완전 답을 내리면은요, 우리는 여기에 생명 걸 수밖에 없죠. 여기에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심과 전심으로 지속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을 보니까는요,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 바로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이분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여기에 보좌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일심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갈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행전이죠.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끝까지, 다른 거는 끝까지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복음 운동 하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대병원에 갔는데 딱 병원에 차 주차하는 그동안에 앰뷸런스 탔을 때 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앰뷸런스 소리가 나는 거야. 밤새도록 앰뷸런스 소리 납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대병원에 한밤중에도 가본 적이 있고요. 2시, 3시 때에도 아주대병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다른 병원도 간 적이 있었고요. 끊임없이 앰뷸런스가 들어와요. 끊임없이 응급실에 그걸 보면서 간단히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이 되더라고요. 언젠간 나도 앰뷸런스 타고 올 수도 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예외가 없다. 애기들도 그럴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럴 수 있고 젊은 사람, 유식자, 무식자, 있는 자, 없는 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누구든지 언젠가는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집에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겠지만은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래 살았다, 많이 살았다, 아니면 짧게 살았다, 젊은 나이에 죽었다, 아니면 장수하다가 돌아가셨다, 상관없어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느냐, 뭐 하다가 가는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땅에서 썩어질 것 쫓아가다가 무가치한 인생 살다가 지옥 가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운동하다가 어느 날 멋있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 간단히 답이 내려지고요. 다시 한번 결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 운동 깨끗하게 하다가 멋있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인생의 가치가 진짜로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거만 하시면 돼. 일심 전심 지속. 다른 마음 먹지 말고 하나의 마음 일심.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영어로도 이해하기 쉽죠. 전심, 전적으로 지속은 한자로 쓰면 더 어려우니까는 어쨌든 지속, 끝까지 가는 거. 한 마음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운동. 그 다음에 완전 생명 거는 전심, 올인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이거 하다 가시면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속에 있어야지 종교적 말씀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 찾아가면서 그 내 입맛에 맞는 말씀 속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면은요, 보좌가 뭔지 요거 조금 누리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좌의 축복은 뭐냐?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안디옥을 향해서 가야 돼.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야 되고요.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속하는 제자의 비밀. 아주 쉬운 제목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다시 한번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느냐? 복음과 종교이기 때문에. 복음 속에 종교적 요소가 많이 있어요. 복음 운동하면서 종교적인 게 많이 있고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종교로 변질되기도 하고 종교로 둔갑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언제든지 성경은요, 복음과 종교의 싸움입니다. 언약과 비언약의 싸움이에요. 성경에 사람들의 계보를 봐도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갖고 가인의 노선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벨의 노선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의 라인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 왕의 라인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선상에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선상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속에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속에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속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종교 이 속에 있느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한 울타리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요, 한 들판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요, 떡 얻어먹기 위해서 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선별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에게는 무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따로 제자들을 놔놓고 거기에서는 제자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함께 계시면서 친히 현장 가고 기도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을 정복하도록 합니다.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제자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은요, 제자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 잘하는 제자가 있고요, 봉사 잘하는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사람들 잘 이렇게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이런 이 교회 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 행정도 하고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있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전도하는 제자가 돼야 돼. 주차 관리를 잘하는 우리 청년들도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육신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피스메이커 역할도 하고요. 교회에서 사각지대도 이렇게 잘 돌보고 연약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된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 직접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 다 중요한 제자지만은요, 이 모든 제자가 전부 전도하는 제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는 치유 사역자도 아니면은 뭐 이 공단 사역자도 아니면 대학 사역자다 아니면 유치 유아 사역자다 태영아 사역자다 뭐 아니면 대학 사역자다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역은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걸로 통일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제자를 말할 때는요, 무조건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제자는 사실은 참된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제자는요, 미안하지만은 지속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 많이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지속이 안 됐는가? 현장 놓쳐서 그래요. 전도하는 제자로서 찬양을 잘하고 전도하는 제자로서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제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제자는요, 스승 닮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스승이잖아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죠? 전도하러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께서 새벽 날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전도하러 내가 왔다. 그러면서 현장을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제자가 돼야 돼. 다른 거는 석가모니도 잘하고 무슬림도 잘하고 안상홍도 잘하고 신천지도 잘하고 뭐 힌두교다 뭐 얘네들 다 잘해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거 그러려면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걸 해야만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하는 제자, 진짜로 내가 전도하는 제자다. 그러면 일심전심 지속해라가 아니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393 보호자의 비밀과 393 기도의 비밀이 뭔지는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이 함께 했다고요? 현장 갔을 때. 왜 현장 갔냐?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거든요. 천하만민,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열방, 후대, 땅끝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제자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현장으로 가니까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전도를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게 세계복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말해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말해주는 거, 전달해주는 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 언약 전달 게임 할 때 앞에 사람이 나한테 귀에 대고 속삭이고 했던 말 옆에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거기에 내 거 들어가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자는 무조건 전도하는 제자라야 그게 제자고 진짜 제자는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종교는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거 인간의 의와 떡 이거를 강조해요. 인간의 의. 사람의 노력, 방법, 사람의 올바른 거, 사람의 아름다운 거, 멋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갖고 인간의 의 그래. 의로운 거 right. 떡은 돈, 건강, 자식, 명예, 사업, 성공, 출세 이 모든 걸 합쳐갖고 떡 그래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그 인간의 의와 떡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게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메시지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계 교회가 종교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기독교인답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자꾸 빼먹고 자꾸 죄 짓고 타락하고 이러니까는 자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전부 다 종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교회에서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 쉽게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인간의 의가 뛰어나. 굉장히 지구상에서 제일 사람이 중심이 깨끗해. 너무너무 모범적이야. 조금도 악이 없어. 너무나 정말 법이 필요 없어. 이 사람은 너무 천사 같은 삶을 살아. 그렇다고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암이 안 걸립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탄 못 이겨요. 죄와 지옥의 배경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를 강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요. 틀리게 알고 있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종교는요. 거의 머리로 교리, 지식, 어떤 관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요. 부담이 되고요. 예배도 부담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는 더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한계가 찾아오고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는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죠. 왜냐면 이게 종교적 믿음이니까는. 왜 종교적 믿음은 힘드냐?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 안 해요. 왜 역사를 안 하느냐?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현장 관심 없으니까는. 영혼구원에 관심 없거든요. 오로지 내 의견이 관철돼야 돼. 내 주장이 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막 혈기가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내 모든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은 절대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종교는요. 가장 중요한 거 현장과 후대에 실패합니다. 지금 세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현장과 후대 실패. 왜 현장과 후대 실패죠? 복음에 실패하니까는. 복음에 실패한다 이 말은 기도에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실패한다 이 말은요. 전도에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전도에 실패하니까는 현장과 후대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은 과연 뭐냐? 복음은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주 쉽고도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돼야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만 되는 복음의
당위성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필연적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의외로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는 게 종교라고 하면은요, 복음은 인간의 의의를 묵사발내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인간의 의의는 멋있어 보이는데 오히려 성경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 어느 정도로 심하게 얘기하느냐? 웃기지 마라. 세상에 의의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의로운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다라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가 나타나면은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와, 저 목사님 진짜 엄청나다. 아, 저 장로님 너무너무 괜찮다. 인간의 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그렇게 느껴지지요. 우리가 유 목사님 보면서 와, 메시지 엄청나다. 저 메시지 어떻게 나올까? 그렇게 감동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교주시하거나 신격화하거나 아니면은 그분을 어떤 이 종교의 어떤 창시자처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생명을 걸 수도 있지만은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존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격화시키면 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볼 때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나 모두 다 복음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함께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현장의 생명과 창조의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전도 선교예요.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는 것을 가지고 전도 선교를 해요. 이렇게 해서 현장에 일어나는 일은 흑암의 권세 사탄을 꺾고 사탄의 24를 복음 24로 사탄의 망대를 깨부수고 복음의 망대를,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교는 그럴듯하지만은요, 생명에 관한 일은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느냐? 1번을 하면은요, 이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종교에 무거운 짐을 지면은요, 신앙생활이 고달퍼요. 중직자 되면은 더 짐이 더 무거워. 목사, 선교사 되면은 더 짐이 무거워. 그죠? 그러니까는 고생을 많이 한다고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다 그러면은 불신자들 대다수가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신학을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생길을 가는구나. 세상에 좋은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뭐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좋은 차도 앞으로 못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유치한 생각이죠. 너무 수준 떨어지는 생각이에요. 진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부 다 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은 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누릴 수 있느냐? 늘 강조하는 거, 영향받지 않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말에도 영향받지 말고요, 물질에도 영향받지 말고 현실이나 내 능력이나 환경이나 어떤 감정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특히 돈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응답을 주셔갖고요, 웬간에 갖고는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 문제를 또 내 무능력과 사람들의 말,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중상모략과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수용하면서 영향받지 않게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경 3장 7절에서 21절까지 쭉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전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7절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이는 내가 가진 의의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전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목표요, 우리의 최고의 방향이고 최고의 목적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것에도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4장에 가서는요, 10절부터 13절까지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하든지 빈천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상관없습니다. 진짜 상관 있는 거는 내가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함께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약 속에 있느냐 언약 바깥에 있느냐, 하나님의 흐름, 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이 시간표 바깥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다면은 그까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잘난 집과 자기 명예와 연봉과 그 좋은 차와 이런 게 인기와 권력과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적 믿음,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내가 지속하는 제자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방법 늘 말하는 대로 똑같습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계속해서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 있거든요. 무한세계의 힘이 있어요. 유한세계의 힘 말고, 세상이 줄 수도 있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힘 말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힘, 보좌로부터 오는 힘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보좌로부터의 평안함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보좌로부터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의 평안이 오면은요, 이거는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건 없건,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건 해결되지 않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화 응답, 교회 응답 바르게 받으면 돼요. 종교를 말하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주의 종의 메시지 설교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말하는 훌륭한 설교자의 말씀 방송 찾아가고 들으면 안 돼요. 그거에 은혜 받으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 선포되는 교회와 주의 종에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화. 그래서 이 교회화 응답을 받으면요, 원네스가 되고 시스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원네스는 뭐냐?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교회 행정도 필요하고요, 교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직이 필요한 것이죠. 왜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과 그 다음에 훈련,
훈련 스케줄 속으로. 우리 성도들은 강조하지 않아도 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요.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그다음에 대학 청년 뭐 교사 이 세미나 하는데 많이 참석들 하셨어요. 뭐 교회에서 뭐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지금 훈련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말씀은요 전부 다 이제 그런 메시지잖아요. 망대 운동이잖아요. 특별히 그 뭐 대학 청년 그 교사 세미나에서 나온 거는 또 여전히 또 그거죠. 기도와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안테나를 통한 세계화, 전도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전도예요. 기도의 망대. 그리고 이 그 말씀, 기도의 플랫폼, 말씀의 망대, 파수대, 그리고 안테나, 세계화의 안테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무나 중요한 언약, 깊은 말씀 묵상과 함께 깊은 기도의 비밀, 요 속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진정한 기도 25 요게 되도록. 그래서 결단 25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 감사 행복 25가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도망가라고 해도 내쫓아도 안 가요. 그죠? 그리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생명 걸으라라고 강조 안 해도 본능적으로 생명 걸어버립니다. 생명 걸은 사람은 자존심도 걸고 내 의견도 걸고 내 야망도 다 걸어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거기에 뭐 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지속하는 제자의 비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응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속할 것입니다. 뭐 당연히 저도 지속할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면은 저는 앞장서서 보호자 할 겁니다. 다른 거는 내가 잘 못해요. 동역자 식주인 그거는 누구나 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호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동역자 식주인도 하셔야 되지만요 보호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지속해야만 됩니다. 생명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속하는 제자의 비밀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요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